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입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성경 구절을 늘 보여드리니까 성경을 거의 찾지도 않으시고 그러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구절을 안 보여드리고 직접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장절만 보여드리고 내용은 보여드리지 않을 테니까 말씀을 찾아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정의 달을 마치고 다시 예배라는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토저라는 목사님은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원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오늘날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는 죄와 멸망에서 또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떼 중에 양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희생물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뭔가 받았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에이, 오늘 예배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별로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말이, 물론 꼭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앉으면서부터 이 사람은 예배를 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봅니다. 그래서 저 자매는 옷차림이 저게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 또 마음속으로 한마디 생각을 하죠.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저 형제는 찬송하는 시간에 왜 노래를 안 불러?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불러? 이렇게 생각해요. 또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하면 또 찬양대를 보면서 오늘은 찬양대 찬양이 왜 저래? 연습을 많이 안 했나? 저 자매는 왜 또 음정이 안 맞아? 또 지휘하는 집사님은 또 왜 지휘가 좀 엉성해?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시작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떤지 한번 보자.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또 똑같은 설교하네. 아이,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저게 뭐야? 양복은 또 왜 저런 걸 입고 나오셨어? 머리 스타일은 또 왜 저래?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 잘 봤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는 드림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섬김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려라.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너희의 헌물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 희생물을 선택을 해서 내 대신에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희생물을 넘겨주면 그 제사장이 그 희생물을 죽이고 그 죽은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 희생물을 드렸고 내 대신에 희생물을 드렸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에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한 것은 나는 너 대신에 어떤 다른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 대신에 누군가 너를 대신해서 나를 예배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네가 직접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니까 조금 더 힘을 써가지고 내 대신 내 예배도 같이 드려주길 바라야지. 그거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써가지고 내 대신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좀 앉아있어라. 그게 예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 대신에 누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와야 돼요. 대리 출석 안 됩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대리로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좀 대신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선택한 희생물을 데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이 그 희생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끝이에요. 나는 집에 오면 돼요. 제사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제물로 정해진 시간에 바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 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우리의 몸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고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거기가 바로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갔으면 직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식당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커피숍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셔도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 몸이 거기 있으면 그 시간,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안 보여드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찾으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버스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에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너희 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너희 몸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너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구분되지 않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예배자로서 품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도 나는 예배자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도 예배자의 품위를 지키면서 싸우십시오.
예배자예요. 우리 몸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몸을 드릴 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거룩한 몸으로 드리라.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성전이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거룩한 게 뭐냐? 사람들은 거룩한 걸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등잔대가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있는 등잔대가 거룩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재질의 등잔대지만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민족들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공부하는 이유가 다르고 돈을 버는 이유가 다르고 일하는 이유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안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의 삶을 산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옛 사람을 벗었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옛 사람에게 속한 어둠의 행위들을 버리고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일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다 그렇게 삽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정말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똑같이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이 성경 필요 없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이 성경책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대구 성서 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목사님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공부 열심히 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너 왜 그 직장에 다니냐? 이 직장이 좋잖아요. 안정되고 월급도 많이 주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직장에 다니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직장에서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다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없이 살고 성경 한 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춰보고 날마다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몸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희생물이라는 말하고 살아있는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아주 조화가 안 되는 말이에요. 희생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희생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면서 죽어주시면서 그 제사는 끝났습니다.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끝났어요.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 죽은 희생물은 자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아도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살아있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사오는
죽은 소고기는 여러분이 냉동실에 넣든지 냉장실에 넣든지 불고기를 하든지 빨간 양념을 입히든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소를 냉동실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춥다고.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염소를 좀 키워봤는데 이 염소가 얼마나 못된 동물인지 몰라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가 가기 싫으면요, 염소가 땅바닥에 이 팔꿈치하고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제가 끌고 가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릎을 땅에 탁 박아놓고 꼼짝을 안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면 그 무릎이 다 까져요. 피가 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있어요. 살아있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탁 죽여가지고 받으시면 되지. 왜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의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려면 너희 뜻이나 너희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근데 이걸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들 말 안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너 왜 그 일 하냐? 아버지가 하라 그랬어요. 형님이 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일 왜 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요. 우린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자고 학교에서도 예배자고 직장에서도 예배자이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주일 예배 드렸다, 내 예배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을 마치면 다 천국 갈 수 있으신가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누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제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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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몸을 희생물로 드리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자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